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면 보편적으로 나라에 대한 개념이 세 가지가 있죠. 주권, 그 다음에 국민, 영토라는 게 있어야 되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7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입애굽시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입애굽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갈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을 너무나도 쌍수들고 환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매우 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렇게 하면서 박해를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박해 속에서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번성하고 강하여 갑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자, 대적자들이 일어나고 시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다 보니까 이들이 더 번성하고 번성하여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계속적으로 그 박해 속에서도 뭐 되어지는가?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70명으로 입애굽했던 이스라엘이 200만 명이라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적은 숫자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어떤 마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이 핍박과 박해가 멈춰버리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로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된 노동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박해 속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열의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계속 많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 박해가 심한데 어느 정도로 심한가? 고된 노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살지 못하겠다고 할 정도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자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2장 23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장 23절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2장 23절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장 후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속에 올 때에 한 사람을 일으키는 모습들을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예비된 지도자를 준비해 놓고 나서 2장 23절을 등장시킨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죠. 많아지는 속에 박해와 핍박과 시기가 있잖아요. 그 박해와 핍박과 시기가 있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곳을 만들 때가 되어가는 거예요. 때가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가운데 있게 되는가? 더 큰 박해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더 큰 박해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2장 23절에 극에 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는 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 앞에 누가 예비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비하신 한 사람을 등장시킨다 이겁니다. 그게 22절 앞부분까지, 22절까지 등장하는데 모세예요. 모세가 첫 아이를 낳습니다. 첫 아이를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첫 아이를 낳을 때 나이가 최소 40세는 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은 모세가 80세에 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이미 40세가 넘어서 40세 출애굽을 위해서 저 광야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서 아이를 낳게 되는가? 최소 학자들의 이야기는 50세에서 70세 그 사이에 아이를 낳았다, 첫 아이를 낳았다고 봐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출애굽기 1장에서 등장시켜서 50년, 좀 길게는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뭘 하는가? 지도자를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 준비해 놓고 계신 속에서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한 그게 언제인가? 모세가 아이를 낳고 난 여러 해 후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세가 되었던 70세가 되었던 모세가 이제 80세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시기가 다가왔다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시기 가운데 있지만 결단코 멈추질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뭘요? 하나님 나라를 차근차근 진행해 가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23절에 등장하는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돌보셨다,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2장 25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그 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뭐인가 하면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속내가 있어요. 어떤 것인가? 인생이 육체와 바람임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건설을 하려고 70명이라는 숫자를 통해 200만 명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세웠는데 그 인생 200만 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들이 한낱 육체와 바람이구나 를 생각하셨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수요일 날 살펴보았던 시편 78편 3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시편 78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살펴보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통하여서 실패했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78편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지 마, 다음 세대들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가르쳐라고 할 때에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정의가 뭔가? 인생은 육체구나, 인생은 바람이구나, 내 뜻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를 생각한다 이겁니다. 왜 그런가? 인생은 이 안에 이빨 사이에 그 뭡니까? 그 메추라기 고개가 끼어 있는 그때에도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존재거든요. 감사보다 배가 고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만나가 내려오고,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까? 더 귀한 거 고기도 좀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허락하셨는데 그 메추라기를 씹으면서 이에 지금 고기가 끼어 있는데 하나님 이걸로 되겠습니까 하면서 불평불만을 쏟은 게 육체이고 바람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까라는 걱정이 태산이신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뒷부분입니다.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 전쟁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부대낌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로움과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인생은 육체이고 바람이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다 보니까 이들이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고 완전히 돌아설까 무서워서 하나님은 이들로 전쟁을 통과하여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이 육체와 흙임을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육체이고 바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인가 하면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실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전쟁이 필연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니 야, 나는 일자산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들의 마음이 육체이고 바람이다 보니 조금만 어려우면 나 죽어요 할 것 같고 조금 잘해주면 이것밖에 안 해줘요 하면서 불평불만할 것 같거든요. 이에 고기가 끼어 있는데도 하나님 더 없어요 할 것 같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요, 정교 분리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원래 정교 분리는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정치가 교회에 관여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요. 자, 그런데 정교 분리가 지금은 어떻게 작동됩니까? 이단들에게 적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교 분리를 교회가,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종교단체를 해산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정치도 교회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내몰릴 수 지금 있는 위기 속에 있어요. 어찌되었든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저러한 고민 속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요, 그런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가 지금 아파하고 상가교회는 교회를 운영하지 못해서 핏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 가정은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다른 집 잘 사는 가정과 비교하고 정치권에 등장하고 연예인들의 그 어떤 살아가는 면면을 바라보니까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필리핀을 가보시라니까요. 간단하게 에이 목사님 비교를 해도 너무 극단적으로 비교한다. 그들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쪽에 태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육체이고 바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더뎌져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할 일은 뭔가 두 가지로만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도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임을 알 때 우리가 육체이구나, 우리가 바람이구나를 알아야 돼요. 나는 그렇지 않아. 저 사람은 자빠지고 넘어져도, 저 사람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일탈이라는 삶을 살아도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꿋꿋이 할 것이 아니라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구나, 나도 육체이구나, 한낱 흙에 불과하구나, 나도 바람이구나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알고 나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자기를 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나오는 이유, 철저하게 수요일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남들은 대단한 인물들이어서, 이거는 제가 붙였습니다, 대단한 인물들이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될지 모르지만 자기는 육체이고 바람이기 때문에 수요일이라도 나와서 또 말씀을 부여잡아야 그나마 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내용적인 내용으로 말씀하신 적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쳐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3장 16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있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흘리고 우리가 바람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요랬다 할 때 갈피를 못 잡을 그때에 딱 눈만 뜨면 귀만 열면 보이고 들리는 뭐 하나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네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요즘 그 재밌는 예능들이 있죠. 그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수요일 날 골 때리는 그녀, 골대녀라는 축구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뜨니까 지금은 또 여자들 야구가 떠요. 야구, 이제 연예인들이 야구를 뜨는데 참 재밌는 장면 하나가 있어요.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여자 야구 중에서 투수를 하는 여자 연예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있는데 그 친구가 여기 손에다가 뭘 써놨어요. 그 내용도 모릅니다. 그냥 뭘 써놨는데 힘주는 자기를 이렇게 채찍질하는 내용, 너는 할 수 있어, 뭐 그런 내용 같아요. 그걸 여기다가 그 문신이 아니고 그냥 매직으로 썼어요. 그래 던지다가 너무 힘드니까 힘든 거예요. 자꾸 볼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치 중에 투수 출신의 남자 코치가 야 누구야 너 요거 여기 어디죠? 여기 손 여기 한번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걸 딱 보고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에서 에이 그거 본다고 뭔 일이 있어 하는데 투수는 투수의 마음을 안다. 그거 한번 보는 순간 또 다른 마음가짐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던지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이 스트라이크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손과 지금 있는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13장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셔서 바로 직행하도록 하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행 못하는 입장에 있어요. 왜? 전쟁이 두려워서. 그런데 그 전쟁은 그쪽으로만 안 간다고 없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전쟁이 도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그 전쟁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를 기호와 미간의 표로 남겨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사실을 까먹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뭘 부여잡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힘들죠. 2026년 뭐가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뭘 부여잡아야 되는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셨다를 부여잡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나의 질고와 나의 질병과 나의 모든 환경을 대신 십자가로 감당하셨다를 부여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건설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고 오늘 이 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인생이다 보니 나는 흙이다 보니 나는 바람이다 보니 세상 환경과 여건의 요동칩니다. 그러나 그 세상 환경과 여건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잡고 이 전쟁 같은 세상을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한밤 기도하면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